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아유, 근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어쩐 일입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임직받은 분들 축하하고요. 좀 늦었지만도 축하하고. 김 목사님, 아가서 강론 다 끝났어요? 수고했습니다. 또 좋은 게, 이게 또 옆에 있어가 절로 보던 게 막바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좋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저도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20대에 허무주의, 실존주의 철학, 킬케고르든지 하이데거든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영향도 좀 약간 책들을 통해 받고,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출신이지만은, 그게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스토리로는 다 듣고 알죠. 성경 스토리 다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체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헤맸어요. 헤매서 방황을 하고 철학적인 고민도 하고 회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을 포기할 생각도 하고 한번 포기하려고 시도했어요. 시도하고, 하나님, 내 생에서 지워버리고, 교회고 신앙이고 다 지워버리고, 까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맞서 보지 뭐,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면 지옥? 있다면? 지옥? 그래, 지옥 좋다.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내가, 철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그래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내려가 보자. 쫙 내려가요. 깊은 10년을 내려가는데 아무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이제 상상 세계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깊은 데로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나.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안 되겠다. 자신이 없어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마음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포기 못하고 신앙세계 포기 못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잡히는 거 없고, 하니까, 아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일학에서 배웠는 신앙, 그 신락 같은 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맥은 이어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로 대학 3학년 때쯤에서 말씀을 이제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고 졸업하고 고향교회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뒤집어지고 회심, 컨버전이라죠. 큰 회개를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도망질치고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목회자 길을 내 스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온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뒤돌아본 적 없고 그래서 인생이 안정을 확정을 했죠. 내가 이제 인생의 생명을 목숨을 걸 수 있는 데가 있다. 전에는 철학적으로 안 보이니까 방황을 했지만 이제는 내 목숨 걸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신앙 세계에 목숨 걸고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한 번도 신앙의 의심이나
의혹을 가진 적이 없고요.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복음,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숨기던 그런 자세를 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갖고 다니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자신이 붙더라고요. 내 생애를 걸만한 게 뭔지는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군에 가서도 나중에는 군대에 가서도 군복 입고 민간인 마을에 가서도 전도했어요. 그만큼 담대해지더라고요. 내가 믿는 복음이 확실하니까. 내 생명 걸 수 있으니까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어디 가든지 시골 가든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하고 뭐 마이크 있으면은 확성기 통해서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한다는 거, 인격이 만난다는 거, 그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거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옛날에 함스큰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상가죠, 우리나라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때 60년대 초반에 데모 하도 많이 할 때, 왜 젊은이들이 저렇게 데모하고 아까운 시간 보내고 저렇게 하느냐? 걸 데가 없으니까 저런다는 거예요. 뭔가 생을 걸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저렇게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걸 데가 없으니까 저 젊은 에너지를 저런 데 쏟아붓는다. 그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시간이 아깝고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접촉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일반 종교 어때요? 자기가 트라이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련 쌓고 뭐 온갖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못 만나죠. 못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계시하셔서 열어서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다. 이게 진리야. 이걸 믿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붙들고 만난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한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거듭남이 있고요. born again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영혼에 접촉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 절대 하나님 못 만나고 못 믿습니다. 하나님 경배 못 합니다. 찬양 안 나옵니다. 뭐 만약 한다면은 립서비스 할지 몰라도 진정한 찬양, 경배, 예배, 기도, 봉사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섬김과 봉사가 나오고 기도도 되고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래서 하나님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못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있죠? 옛날 유대인이고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 유대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죠. 이방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하고 좀 예외적이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달라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는 차별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울 사도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울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방이든지 뭐 유대인이든지 구원받는 데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은 다 똑같이 뭐 유대인도 이방인도 정죄 아래에 들어있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독특한 민족을 따로 만들고 그래서 할례의 표징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율법을 주시고 그랬다는데 사도께서는 전혀 뭐 그게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말하자면은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 내 말을 좀 잘못 들었어요. 잘 오해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뭐 전혀 다름이 없다.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뭐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통 놀리면은 물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또 할례가 특별한 표징이지만은 할례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니다. 내가 그 말을 했어. 틀렸어? 내가 그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신분상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심판 정죄를 모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어떤 신분의 위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 여기 본문에 말씀한 대로 범사에 많으니 그랬어요. 범사에 많으니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어떤 민족이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했다. 굉장한 사건이다. 틀림없죠. 그렇잖아요? 틀림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뭐 어떤 큰 위대한 인물이 가다가 얼굴을 돌리고 나를 향해서 말을 걸고 뭐 악수도 청하고 이렇게 해왔다면은 굉장히 그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후보가 지나갈 때에 아무개 가다가 지나갈 때 여기 하면서 지나가는데 손 한번 잡으려고 애를 쓰대요. 심지어는 국회의사당에 대통령이 가서 무슨 연설 했을 때에 지나갈 때에 국회의원들도 여기요, 여기 있어요 하면 손을 내밀어 막 손 잡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대통령이라도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굴 마주치고 손 잡아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걸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민족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하시고 특별한 취급을 해서 터치해 주신다면은 그 굉장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접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받았죠. 할례도 있고 이적 기사들도 많이 경험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이런 이적을 베푼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적 기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적을 보여줬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도록, 알도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 알죠?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공갈에 고만 간이 녹아가지고 도망을 쳐서 광야에서 아이와 하나님, 나 이제 사명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자빠져 있을 때에 천사가 와서 물메기 메고 떡 주고 가면서 일어나 힘 얻어.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저 호렙까지 걸어서 40야를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어떤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는 어떤 사인이 있는데 불도 지나가고 바람, 지진 막 지나갔죠. 거기에도 하나님 안 계셨는데 나중에 세미한 조용한 엘리야야 세미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사인, 큰 이적 기사, 보이는 어떤 현상, 그보다는 내적으로 영혼 속에 찾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적 기사를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기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접촉한다는 건 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접촉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위험한 것이고 이는 저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자비를 베푸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보내요. 그 말씀이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의 징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저도 그 체험했는데 아주 어려워요. 24시간 밤, 한순간도 잘 수 없는 그런 어떤 지경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절망이죠. 꽉 막히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떠올라. 그러니까 골딱 붙들었어. 아이고, 됐다. 이거면 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딱 고 붙들고 인도받아 나중에 그 무서운 소용돌이 속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오면은 그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큰 사건들 보이는 게 아니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오늘 인식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 발걸음을 지도하고 인도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총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대로 다른 모든 국가 민족들은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부패하고 타락되고 더러웠어요. 온갖 잡신들을 섬겼죠. 그리고 불안과 공포, 그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깊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잡혀 살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도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셨다. 말씀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택한 백성으로 빛을 받았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그랬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진정한 모든 인류의 소망이고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도록 약속이 또 돼 있었어요. 그렇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렇죠? 오늘 굉장히 귀한 약속들이 유대인들에게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최고의 소망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 유대인들께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데 됐지 다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접촉해 있는 이 독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뭐예요? 오늘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좀 토론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맡았는 그 자리가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그거는 책임을 갖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명을 갖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 비유 있죠. 문화 비유. 그런 비유에서 뭐예요? 중요한 핵심 뭐예요?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남겨요. 주인이 올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초래해서 남겨라.
뭐 5달란트를 더 남기든지 10달란트를 남기든지 2달란트를 더 남기든지 1달란트를 더 남기든지 한 문화를 더 남기라는 거예요. 남기지 않고 그냥 싹 들고 왔을 때 뭘 했어요? 이 악하고 게을러 빠진 종아,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차라리 안 되거든. 은행에라도 가서 이자라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냥 오느냐? 안 남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냥 받아 있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 구원 받았어, 천당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 할례가 있어. 너희는 없지.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는 급이 달라. 결이 달라. 너희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저리 비켜. 꺼져. 이런 식으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 통곡의 벽, 거기 갔을 때 이 빵모자 쓰고 라삐 뭐 그런 아주 보수단 아주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시편 뭐 에레미야나 시편 이런 걸 내가 막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호기심이 있어서 어떤 인상이 하고 보니까 쫙 째려보더라고요. 이방인이 어디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꾸 얼쩡거리냐, 비켜, 그런 뜻이죠. 아예 상대가 안 된다는 그런 자세예요. 아주.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 비켜. 개돼지 같은 것들. 그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돼지 같이 생각했어요. 예. 뭐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 그래서 업신여기고 자만하고 뻐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할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지키고 할 뿐만 아니고 이거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 오묘한 신비한 진리들을 깨달은 대로 다른 민족에게 제사장 역할로 잘 가르쳐서 그들도 너희를 통해서 복받아. 아브라함 불러낼 때 뭐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복의 통로. 많이 들어보죠? 복의 통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에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자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서 저들도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럼 너들은 뭐 이따가 지옥 불사게 될 거고 뭐 우린 믿다가 그저 조금 고생하다 천당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세가 뭐예요? 게으르고 안주하는 그런 기질과 성격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활발하게 살아서 항상 대기조같이 움직이고 센스 있고 신경을 세워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빠지고 퍼져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시간을 아끼고 때를 아껴서 오늘 어떤 목표가 이미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 삶의 동작들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갖고 있는 거 뭐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경도 뭐 소설 읽듯이 일간신문도 누구 말만 일간신문 읽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정성. 그래서 실컷 뭐 드라마 보고 녹차가 되고 딱 그렇게 진이 빠졌냐 그런 때에 성경 뭐 읽는다 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 자세부터 틀렸어요. 가장 정신이 맑고 좋을 때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저는 서울에서 부목 생활을 할 때도 그랬어요. 이제 기도원 데 가면 피곤하니까 우선은 차라리 좀 자고 일어나서 제일 맑을 때에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그렇죠.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활용할 줄 알지. 좋은 시간들은 다 드라마나 뭐 딴 거 다 보다가 피곤해가 잠이 막 오는데 그때 뭐 안 되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좋은 거는 딴 데 다 쓰고 가장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실패하면은 신앙생활 그거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아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들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고 해서 나를 통해서 내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은혜들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래서 천국 갔을 때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알고 천국의 진리를 알고 천국에 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이게 평생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일이지 나 때문에 해를 당하고 실패했다 그러면 안 되지. 시험 당하고 떨어졌다면 안 되죠. 그렇죠? 뭐 저는 작년이지 9월달 흰남노 태풍 때 포항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 때에 아들 김은숙 집사 이 얘기도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라 그 안내 방송 받고 들어가서 그 아들하고 근데 그 아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 지망을 하고 있었다는데 지금 중학생인데 벌써 신앙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워준 거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물속으로 사라졌는데 신앙 수준 중학생이 벌써 어른들 이상으로 신앙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잘 키웠는가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하고 나의 신앙 인격을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서 감화를 주고 아이들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 되고 신앙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완전히 엉터리 끝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 인격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어 줌으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자손들이 후손들이 특별히 믿음의 기질을 부여받고 우리 엄마 아빠 신앙 인격 그냥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나 때문에 시험 받는다.
아니, 요즘 또 보면, 그렇게 20년 이상 믿었는 그 귀한 일꾼들이 어떻게 시험 당해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고 해가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가 전화하고 이렇게 고면하는 걸 봤는데 참 답답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주를 위해서 사는 보람과 의미를 알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내 자신을 관리하세요.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주지 말고 절제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방해가 되어진 요소들을 자꾸 잘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이단의 영이든지 사단의 사악한 영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하고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뭐 사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특별히 스마트폰 취급하는 젊은 세대들 뭐 어른도 안 해요. 참 조심해야 돼, 절제. 그래서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되지. 기도가 어두워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나는 행복이 요즘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설 수 있는 거 사는 그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과 삐뚤어져 있으면 다 틀렸어. 안 되는 거예요. 천없어 안 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은 안 될 것도 돼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뭐 돼버려요. 한순간에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해. 너무 세상에 재미있는 구석과 치밀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정성 쓰는가. 이거 잡수고 떨어지세요.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거래하면 안 돼요. 예.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제물을 드린다고 눈 멀고 뭐 어디 상한 거 어디 고한 상한 거 뭐 이런 것들 갖고 가자 하나님 이거 잡수고 떨어지시오 하는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저 시장 갖다 줘. 이거 저 도지사 갖다 줘. 내가 안 받는다. 내 집에 문턱을 밟지 마. 오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하는 기쁜 순종.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선신하는 값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지. 내 마음과 정성 다 하고 내 정성 다 쏟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법입니다. 찬송 부르는 거, 이 가사가 너무 좋아. 리듬은 못 따라가, 잘 모르는 건데, 가사만 이렇게 봐도 은혜가 참 돼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은혜 속의 체질들이 참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눈빛을 즐거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세월, 시간들,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